블루존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창시자 댄 뷰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블루존이라는 프로젝트는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장수의 비결을 발견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프로젝트가 블루존이라는 유명한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일까? 그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톱 5곳. 작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라는 섬,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고 그리스의 아키리아, 저도 가보지 못한 도시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그 5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에 있는 로마 린다라는 지역이 꼽혔습니다. 지난주에 따끈따끈하게 발표된 장수 도시입니다. 이 5개의 장수 도시를요, 조사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여러 개를 쭉 나열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9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의 특정 습관을 잘 지키게 되면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특징이 뭐냐면 가족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는 사람,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들의 중심에는 가족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리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 중심인 사람, 또 아니면 친구 우선주의인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가족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이 장수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 관계에 맺기.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도 불편하게 그렇게 살게 되면요, 건강하지 못하고 오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빨리 풀고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생활이 단순한 사람, 복잡하게 사는 사람은요, 건강하지 못하는, 그리고 장수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슨 일이 나니 가지치기를 잘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비결이라,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80%만 먹기. 내가 정량이 있으면 정량 100%까지 먹지 말고, 물론 오버해서도 안 되는데 우린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먹을 때는 맛있어갖고 신나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과식하고 난 다음에 기분 나빠, 너무 배불러서 죽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량의 80%만 먹게 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하나는 주로 육식도 필요하지만은 채식을 많이 하라,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있지만은요, 가장 제 관심이 끄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신앙심이었습니다. 이 5개 장수의 도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신앙심이 투철하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는 비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위생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핑크라는 박사가 안정을 위한 4박자 균형이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인간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4가지가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일입니다. 무료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놀이. 이 놀이는 요즘 젊은 사람은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생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놀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를 갖게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데이빗 핑크라는 이 사람은요, 목사가 아닙니다. 신앙인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닌 사람이, 신앙인도 아닌 사람이 4대 균형 요소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결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다.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배는 장수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은 예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인 시편 50편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50편에는요, 예배의 2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참된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어떤 예배는 참된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거짓 예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예배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의 길로 오기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헛된 예배, 거짓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될 수가 있을까?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예배 순수 담당자도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무엇보다도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무엇을 예배하는지 그 예배 대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인가를 예배한다면 그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는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호상이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것은 그분의 예의가 뭐냐면 많이 울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통곡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많이 울고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 돌아가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고 그분이 많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억지로 울게 만들고 그래서 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우는 사람을 사다 놓잖아요. 요즘은 그렇지를 않지만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소장집에 그렇게 돈이 많다 보니까 이 통곡하는 곡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그냥 장례식 기간에 얼마나 우는지 난리가 나서요. 지나가다가 물었다잖아요.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누가 돌아가신지 몰라요. 누가 돌아갔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곡을 하면서 추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무엇을 예배합니까? 예배한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오직 누구를 기억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뿐만 아닙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아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에 돌아다니 보니까 워낙 종교심이 깊은 도시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신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 아덴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사람들이 각자 알고 있는 신의 이름을 써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신이 있을 터인데 그 신에게 예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재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또 마찬가지로 무명용사비처럼 말이죠.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신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신에게 또 예배하는 거. 그 사람의 종교심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 그 예배는 모두가 헛된 예배, 거짓 예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무속신앙이 미신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또 기업들 가운데서도 뭐 대기업 돈이 많은 기업들은 이 미신 같은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정찬선 선교사님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임원으로 계셨는데 아마 분명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무슨 프로젝트 새로 맡게 되면 그 일을 시작할 때 고사 지내잖아요. 고사. 제가 알기로는 그 기업의 오너가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각 계열 회사마다 무슨 큰 일을 할 때마다 고사를 지내죠. 저는 성교사님 거기서 참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고사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사원 같은 것에 살짝 빠지기도 할 텐데 임원이 되니까 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데요, 그 사람들 고사 지내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성껏 드리는지, 부정탈까봐 얼마나 정성껏 드리는지. 그런데 그 고사를 드리는데 그 고사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무엇에다가 하는지. 대부분이 보면은 다 돼지 머리에다가 하죠.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헛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본문에서 보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차라리 자기를 잊어버리면 더 좋죠. 또 옆에 예배하는 사람을 잊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들 그 당시에 누구를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헛된 예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거짓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인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광을 많이 가지만요, 이 전 세계에서 이 스페인 지역에 관광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스페인 가게 되면 뭐 얼마나 많이 다니지를 모릅니다. 그 스페인 지역 가운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가 300만인데 그 300만 도시를 찾는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2천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죠. 왜 2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300만이 그 바르셀로나에 오느냐? 바르셀로나 FC 축구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가우디라는 건축가 때문에, 가우디라는 유명한 거죠.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 사람의 건축물과 그 사람의 흔적을 보고 싶어서 그곳을 1년에 2천만 명에 된 사람이 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요, 길거리에는 가로등도 디자인을 해놓고 뭐 구엘공원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가운데 꼭 그들이 와서 봐야 될, 바로 그것을 보기 위해서 1년에 2천만 명이 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일명 가우디 성당이라는 겁니다. 가우디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원 이름이죠. 성가족 성당이라는. 이 성당은요, 아직도 완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몇 년째 공사하냐면요, 금년이 139년입니다. 지금 139년 동안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이제는 100년이 넘다 보니까 망가진 데가 많이 있으니까 수리해가면서 또 짓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성당 안에 입장하는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돈이 생기면 올리고 계속 공사를 하면서 139년 동안 짓고 있습니다. 저도 스페인 일주할 때 그 가우디 성당 들어가 봤는데, 목사인 저도요, 그 성당에 들어가니까 누가 기억이 나냐면은 하나님이 기억 안 나고, 가우디 건축가가 우와 대단하다. 아마 가우디 성당 가시 보신 분들은 들어가면서 감탄 안 하면요, 사람이 아닙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을까? 압도당합니다. 그곳에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은 몇 시간 또 머무는 동안에 오로지 누구만 기억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건축물을 설계하고 돌아간 가우디를 기억합니다.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중세 유럽에 보면 우리가 곳곳에 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성당들, 뭐 몇십 년, 100년 넘게 걸리는 성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 또 그곳에서 다 사람들을 기억하며 성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 성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때 그곳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요, 너무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지를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항상 예배할 때마다 예배에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가 우리 자신이 영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 자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예배 1시간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 시간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보시면 23절 말씀 제가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린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오늘 신학시대 교회 시대는 예배하는 자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면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 짜증내면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세상의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하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 드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혹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의 모델, 예배의 샘플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5가지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화목제물까지 이 5가지 예배가 오늘날 모든 예배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예배가 드리는 방법이요 다 달라요. 저는 구약 시대에 목사가 아닌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5가지 제사 드리려면요, 제가 까딱 잘못하면요, 제가 처벌 받아 큰일 납니다. 저주받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목사 실제할 때 제 담당이 설교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논문 제목을 줍니다. 구약시대 5대 제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예배 생활에 대해 써라 그러면요, 그 예배 5가지가 정말 구약시대에 우리가 목사 되시면 큰일 날 뻔했구나, 얼마나 복잡한지. 그럼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제 손에는요 뭐가 있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계속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도 그냥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잡아라, 껍질을 어떻게 벗겨라, 태울 때는 어떻게 태우라, 태울 때는 다 태우기다, 어떤 때는 50%만 태우고 50% 남겨두라. 너무너무 복잡해.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을 제가 생각할 때는 머리 나쁜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정신 딱 하나가 있습니다. 5가지 예배 가운데 그 예배 정신은 한 가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방법이 잘못된 건 몰라도, 제물이 준비된 건 그것이 다 다를지라도 제일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5대 제사가 감사하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때로는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면은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가족들 간에 힘든 일이 있으니까 짜증나게 주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늘 기억하고 만날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해준 건 없어도 자식들이 아유 아버지 어머니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저는 호주머니에 돈 얼마 없지만 다 줄 것 같아요. 정말 있는 거 다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로부터 시작해요.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엄마 아빠 만나셔서 저를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만큼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정말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게 된 거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구원받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도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꼭 오늘도 가야 되나? 왜 이렇게 주일날은 빨리 오는 거야? 예배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주일날이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문이를 다 여셔서 은혜 부어주시고 예배한 자에게 축복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맙시다. 억지로 예배 드리지 맙시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이정 목사님 저에게 제가 의무감 때문에 예배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실까?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의무감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쁨으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태명교회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셋째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 23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을 결단하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다 내가 은혜 받고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한 절 말씀이 또 어느 한 문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은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분명히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여기서 지존하신이란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이 말은요, 서원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가 은혜 받은 것에 마음에 결심했을 때, 감동받았을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실천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끝마치는 것, 예배가 끝나면 나의 모든 마음도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세상을 향해서 그 예배의 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꼭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잖아요. 1시간 동안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은 교회 가까운 곳에 있어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지만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1시간 넘게 걸려서 오시는 분들은 그 많은 시간 또 돌아가는 시간 다 투자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게 되면은 그 예배에 내가 하늘 앞에 드려진 그 놀라운 은혜, 우리 삶 속에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내 생활 속에서 반드시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태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것을 꼭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을 결단하는 것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값지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에게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죠. 너무너무 유명한 여러 많은 선교사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언더우드 선교사, 벤젤러 선교사 이런 분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보다도 그분들이 우리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보다도 우리 자체 내 교회가 더 먼저 세워졌다는 것 아시는지요? 이것을 자생교회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초가집에서 교회를 세워서 예배 드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백령도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백령도 가게 되면요, 중화교회라고 있습니다. 백령도 가시면 꼭 가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방회장일 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그 교회 가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중화교회가 백령도니까 서해안 쪽이다 보니까 섬이라서 더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런데 그 백령도 중화교회보다 더 빨리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래교회. 황해도에 세워진 소래교회라는데 이 소래교회는요, 자생교회의 1호입니다. 이 한반도에 최초로 자생교회를 세워진 데가 소래교회입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소래 그러니까 소래폭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소래교회가, 이 소래교회요. 그래서 이 소래교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총신대학교의 그 캠퍼스에 있는 이 소래교회의 모습을 딱 복원해가지고 기념관을 지어놨습니다. 그만큼 소래교회가 한국 자생교회 1호입니다. 이 자생교회 1호가 어떻게 세웠냐? 외국에서
공부하러 갔다가 그 당시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 믿게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전 교회 신앙생활에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게 자생교회입니다. 한국인 스스로 교회를 만든 것이죠. 이 처음에 서상윤, 서경조라는 형제가 처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두 분이 예배드리는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일당을 받고 와서 예배.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 돈 받고 일당 받고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만 생각하고 돈만 받고 와서 소래기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돈 받고 와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그 소래교회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돈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된 거죠. 삶이 변화되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돈을 기억하고 헛된 예배, 거짓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헛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짓 예배를 드린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한국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킨 주역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나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꼭 누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